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부활주의를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수의 부활은 이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 전에 그 산 위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주님은 산 아래로 다시 또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고난의 현장, 십자가의 길, 그 고통받는 현장의 그 길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변화산 사건, 그리고 이어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건, 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영광을 얻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천국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미 시작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바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밝혔죠. 뭘 밝혔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7장에 변화산 사건 이후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분의 그 말씀은 줄곧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해 주셨어요. 17장 그 앞부분 12절에도 보면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고난의 현장에 있으셨어요. 묵묵히 그 길을 알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그 끝인 죽음,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베들레헴의 초라한 그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그곳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겸손하신 것. 우리에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과한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은 철저히 낮아지시는, 철저히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겸손의 그 모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공해서 영광을 얻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고
또 붙잡고 싶고 갖고 싶은 겁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이런 생각과 목표 속에 이런 또 목표를 세우기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새겨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얻으면 잃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잃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움켜쥐는 것이 우리가 성공했다고 또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누구에게 주고 싶지 않고요, 놓치고 싶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장난감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목장을 하다 보면 이 자기 집에 있는 이 장난감을 그 목원들 아이들에게, 동생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렇게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한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기적인 마음, 본성의 욕구는 그냥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고 나만 누리고 싶고 붙들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장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것인데, 내가 아끼는 것인데, 친구를 위해서, 그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고,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처럼 좀 그 움켜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는 그 영광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죽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죽음 뒤에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를 죽일 때, 그는 누굽니까? 바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뭔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은 보았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눈으로 목격했어요. 수많은 이적들을 함께 경험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제자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슬퍼했어요. 근심했어요.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고난이 있지만 부활하실 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좀 걱정은 되지만 기대가 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통과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몹시 슬퍼했어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16장 21절에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이어서 3일에 살아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고난을 생각하고 말할 때 우리는 늘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죽음 없이 부활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고난, 죽음이라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영광을 함께 얻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는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부활할 것이다. 이 영광을 우리가 함께 예수님 때문에 누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했어요. 우리 개혁개정 전에 보면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 여러분 어릴 때 근심합니까? 왜 슬퍼요?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내가 기대한, 왜 예수님을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거 그거 기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왕이 되실 때, 그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 오늘 함께 그 왕으로 타는 거예요. 그 권력을 누리고 싶어하고 어떤 그런 생각을, 그런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죽으신다니까 갑자기 거기에 꽂혔어요. 마음이 꽂혔어요.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앞에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이라는 여기에 마음이 확 꽂혀서 몹시 근심하고 슬퍼했어요. 예수님 만약 죽는다면 나는 다 잃어버리는 것이야. 내가 얻을 게 없구나.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심이 되고 마음이 슬퍼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계속해서 다시 살아날 것을, 이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후에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요상한 습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또 하나 있어요. 내가복음이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이상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우린 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붙잡고 싶은 것만 자꾸 새기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경우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꾸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말씀을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식 이상을 벗어나면 우리가 근심하고 그런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에 아닌 방향이 틀려질 때 오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때로는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더 정금같이 깨끗하게 정말 더 아름답게 가꾸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나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영광이고 권력이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막 뒤섞여 뛰니까 따라다니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근심이 되고 슬픔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뒤이어 나오는 이 사건이 바로 제자들끼리 예수님이 영광의 그 자리에 오르실 때 누가 그 옆에 앉을 것인가, 누가 크냐고 서로 논쟁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세금 사건 후에 18장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에서 바로 뒤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굉장히 점잖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나 누가가 기록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그들은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보니까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서로 뭘 했어요? 싸웠어요. 그냥 말씨름 정도인데 막 싸운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예수님의 소위 말해서 신뢰받는 제자 아니냐, 예수님 사랑 더 받는 줄 알고 내가 먼저 들어왔지 않나, 이 제자로서 내가 먼저
제일 먼저 내가 베드로 내가 따라 아니다. 누가 했느냐? 뭐 요한이냐? 뭐 서로 다투는 거예요. 다퉜다 그랬어요. 영광의 주님이 죽음을 말씀하신 후에 또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리 차지할 수 있겠냐, 누가 더 많이 누리고 영광을 누리겠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이 마음이 근심이 되고 슬펐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부활의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지 못했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낮아지고 고난과 십자가의 그 길을 갈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로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요,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잘 풀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부딪히잖아요. 살아가면서 잘 풀기 어려운 문제, 꼬이는 문제, 힘든 문제, 삶에 있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고 슬퍼하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 무게가 너무 힘이 들어서 주저앉아 슬퍼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관계가 깨져 너무 힘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문제를 잘 풀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제대로 믿었다면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도 그들은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어야 돼요. 무덤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막 외치고 보고했는데도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오히려 시체가 없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정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저 환호했어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설마 왜 없지? 누가 훔쳐갔냐? 뭐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근심하였다는 거죠. 제자들은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근심하고 슬퍼하기만 했지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증거를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후에 분명하게 부활을 하셨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됐고 이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소망이 있고 구원의 놀라운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얻게 된 겁니다. 고난과 죽음은 싫고요. 부활의 영광만 얻고 싶은 이 욕망을 우리가 많이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자기 생에 없는 것을 누리고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고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섬김의 자리로 자기를 옮기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얻고 살리는 길은 나의 자존심을 먼저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대우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부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그것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야 얻습니다. 그럴 때 살립니다.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립니다. 죽음은 잠깐이에요. 매일 우리는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나를 높이고 싶은 것 내려놓는 것, 내가 누리고 싶고 그 욕망을 잠시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오는 이 부활과 천국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잠깐의 고난, 잠깐의 어려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까?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따르는 일 때문에 겪을 수 있는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주님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로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물질을 희생해야 돼요. 내가 편히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양보하는 것, 그것 때문에 고민되고 근심됩니까?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되는 것이 어려움입니까? 근심됩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될까 근심하기보다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에 드려지기를 그러지지 못해서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울 수 있다면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높여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의 소망이 그냥 단순히 기쁨, 영광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천국의 그 영광은 바로 고난과 죽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다가오고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부활을 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